네,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29절만 우리가 읽었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서, 이스라엘 너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현재 중동에서 있는 이스라엘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는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비슷한, 동일한,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현재 중동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로 오늘 대입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던 것이죠. 주일 오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여야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신다고 하셨던 지상의 영적 지상 거주지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헐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공의와 정의가 그대로 나라의 기존 가치가 되고 그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잣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일반 세속 나라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었던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세속의 사람들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잠시 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세상 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지금의 하마스와 계속해서 로켓을 주고받는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이렇게 서로 상대를 격하하고 공격하는 그런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토와 국민과 주권의 약속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시작이 될 때 75세에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곳은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고, 그의 아내는 노동력이 절대 선이었던, 자식이 많아야 많은 땅을 개간할 수 있고 부족 간에도 승리할 수 있기에 자식이 있어야만 하는 시대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자식이 없던, 무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미 나이도 75세가 되었고, 그리고 저 이방에서 어디선가 굴러온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세상의 조건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의 시작이 되기에는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라면 뭐 결단성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일 만큼 허물도 많고 자격으로 따지면 그렇게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생활의 근거지였던 우물을 5번이나 빼앗기고 떠돌 이 생활을 해야 될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고, 또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의 이름처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나중에 자기 삼촌도 속이고 그러다가 자기 자식들에게 거꾸로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 저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굴곡진 인생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 요셉 역시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어느새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생겨나게 되면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된 것이죠. 그러게 되면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잊었지만 역사 기록해 놓았을 애굽 왕조 실록에 기록되었을 요셉의 이야기도 다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지금 가나안 직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야말로 참 자격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고 특출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힘없이 눌려서 압제 속에 아이들이 그 유아 살해를 당해서 노동력에 의해서 점점 인구가 감소되어야 할 이런 그런 약소한 나라도 이루지 못한 종들의 집단에 불과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모세는 2세대, 광야 2세대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흡사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역시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세상의 조건대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자격을 내세운다고 해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앞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분도 계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저를 보면 또 어떤 재산으로 자격과 조건을 따진다면 거기에도 근접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에 내세우는 어떤 조건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런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자신이 없단 말이죠.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죄인으로 따지면 자기가 1번이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악한 사람이 없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처럼 죄인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오늘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닌가. 공교롭게도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하는 그때 감사는 이제 믿음의 열매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골로새서 2장 7절부터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우리의 주가 되었으니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을 살자. 이제 그런 본문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 보니까 세 가지를 감사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세례받은 것을 감사하더라고요.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죠.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 그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 거듭난다는 표현이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조직이 시작되고 새로운 그룹에 내가 가입하게 됐다는 그런 표시가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믿는 그런 단체에 내가 가입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 근데 바울은 세례 받은 거, 예수님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게 첫 번째 그가 가진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처음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어떤 분은 태어나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태어나서 엄마 이렇게 품에, 등에, 나중에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의 예자도 몰랐는데 시집 갔는데 시댁이 다 교회 다니는 시댁이어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그렇게 찾았던 발걸음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첫 시작,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 생각해보면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바울은 두 번째 그 2장에서 그 감사하기를 자신의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해요. 거스르고 내게 불리한 채무 증서가 십자가에서 제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채무 증서가 있어요.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다 죄 짓고. 내가 나의 죄의 목록을, 채무 증서를 보고 있다가 누가 옆에서 보려면 얼른 덮어버리고 싶은 나의 감추고 싶은 죄.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가족에게, 또 누군가에게 내가 말할 수 없는 나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씩 그어주신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용서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게 감사하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죄 용서 받은 게 난 너무 감사하다. 거스르고 불리한 법조문,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더라고요. 자기의 형사 책임이 있는, 죄책에 있는 그런 자기의 모든 잘못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십자가에서 제하여 주셨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악을 마지막 때 무장해제시켜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막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고민하고 있지만 마침내 마지막에 내가 사는 게 맞다고 말씀해 주시는 완전한 승리, 이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고 그 천국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에 준동하던 악이 완전하게 제압당하고 소멸되는 그 마지막 날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예수님 믿게 된 거 감사하고 죄 용서 받은 거 감사하고 하늘 소망 가진 거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살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 많은 감사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따라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모세는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거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다고 너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26절부터 보시면 하늘을 가르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간과 대비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굽어 살피시고 지금도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명기 33장의 현실은 광야입니다. 아직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광야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감사를 고백하고 자꾸 행복하다고 되뇌이는데도 내가 밟고 있는 땅은 먼지 풀풀 나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저 건너를 바라보니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미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들었지만 가나안에 강력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고 여리고성은 마차 2대가 성 위를 교행할 만큼 그 두꺼운 성벽을 자랑하던 여리고성이 앞에 딱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실도 암담하고 내일 건너가야 할 이제 미래도 불투명한 막막한 그런 삶이 여전히 신명기 33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고 해도 여전히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계속 헤아려야 되고 며칠 후에 다가올 그 일을 내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고 당장이 아니라 1년 후 몇 년 후를 내다보면서 불투명한 미래 앞에 절망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모세는 그냥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현실은 어둡고 미래는 막막한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 29절 조금 더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 신전을 가장 높은 곳에 짓거든요. 그 높은 곳 그 신전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때로는 방패로 때로는 승리하는 칼로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인간을 만드시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그 인간 창조물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인생의 길을 승리하도록 인생의 길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은 사탄은 되게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으면 창조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의 시간만큼 자신이 가진 달란트만큼 가지고 살다가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자기 그 사람의 각자에게 맡겨주고 나중에 평가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잘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게 못마땅해서 욥에게 시험할 때 하나님께 사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욥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죠. 이렇게 사탄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으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태어난 그것, 또 자기의 시간, 인생 동안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둬야지 왜 돌보십니까? 왜 그걸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냥 아이 낳고 뒤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갈 수 있도록 필요할 때는 방패가 되시고 필요할 때는 칼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신의 오늘은 행복이 어울립니다. 당신에게 오늘 우리의 오늘은 행복이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나 불러주셨고 그리고 광야길 여리고성 막막한 미래에서도 나 홀로 내동댕이 치지 않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멋진 음악을 연주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그 배를 타고 지나가는 뱃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만큼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유혹하게 합니다. 사이렌 여신이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 미모에 흠뻑 빠지고 그 음악에 그 향취에 빠져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다가 배들이 다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앞을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떤 하여튼 마녀가 그 선장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신화이니까 귀를 박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밧줄에 돛대에 꽁꽁 묶으십시오. 귀를 막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몸을 돛대에 묶지 않으면 막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은 스스로 묶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이렌, 우리가 사이렌이 울린다 할 때 그 사이렌입니다. 경보가 울리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자꾸 사이렌을 울립니다. 우리의 귀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불안한 것 같은데,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은 계속 사이렌을 울리죠. 우리 귀에 들리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들으면 평온했던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이러는데 누구는 저렇다더라. 이런 사이렌이 내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막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의 돛대에 묶어놔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보시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또 사이렌이 울리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너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계속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돛대 위에 나를 묶어놓은 그런 인생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으로 인생을 행복으로 채워가고 감사로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에 햇빛을 피하려고 그 작은 나무 아니면 작은 가로등에 얼굴을 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햇빛이 찬란한데도 뜨거운데도 그늘을 찾으려면 그늘이 있는 법입니다. 한 걸음만 벗어나면 뜨거운 햇살이 태양이 내려지는 것이죠. 내 인생도 어두움을 보려면 자꾸 슬픔을 찾으려면 자꾸 불행을 찾으려면 자꾸 그쪽 아주 작은 가로등이나 나무 하나에 자기 얼굴을 하면서 그늘진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만 옆으로 옮겨서 하늘을 바라보면 찬란한 햇살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게 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한 절만 더 같이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여수룬이여,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나에게는 행복이 어울린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2023년의 추수감사절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 세상의 사이렌에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의 돛대에 나를 묶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오늘은 행복이 어울린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오늘은 행복이 어울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연약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나온 거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의 오늘은 행복이 어울림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을 찾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불행을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이렌에 귀를 막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이렌이 들려올 때마다 돛대에 내 몸을 묶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에 내 몸을 묶고, 하나님 은혜에 내 몸을 묶고, 하나님 은총에 내 삶을 묶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총 가운데 2023년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를 불행하게 하는, 나를 타인과 비교하게 하는 사이렌이 들려올 때마다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의 돛대 위에 묶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이 행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불행에, 작은 그늘에 내 인생을 방치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밝은 햇살로 주님의 은총의 그 태양의 햇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는 행복이 어울림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송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시우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특송하고 또 TV에도 나와서 이렇게 노래도 하고, 우리 시우 나와서 이제 어느새 여드름도 생기고 이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주고 우리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붙드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시우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며 세상에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돛대에 나를 묶어 행복한 사람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